그 감동하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오류 없이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네, 1858년도에요. 보스턴의 한 교회에 쥐락교 교사가 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요, 사람들이 잘 관심을 갖지 않는 구두방에서 수성공으로 일하는 한 학생을 반복적으로 찾아가서 복음도 전하고 또 성경을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결국 이 학생이 그리스도께 인도되었고 훗날 이 학생도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던 이 학생이 나중에 성장하여서 어떻게 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유럽과 미국을 뒤흔든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전도자 D.L. 무디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은 들어봤을 법한 이름일 겁니다. 그는 19세기 전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했고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통로로 자신의 인생이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D.L. 무디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를 인도한 주일학교 교사는요, 킴 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만약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지만 그러나 만약으로 우리가 가정해 본다고 한다면 19세기 가장 유명한 복음 전도자 이 D.L. 무디는요, 한 사람의 주일학교 교사가 없었다면 어쩌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가정을 해본다면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일을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D.L. 무디와 같은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방금 드린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 D.L. 무디라는 사람도 킴 빌이라는 무명의 한 주일학교 교사가 없었으면 역사상 존재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의 헌신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19세기 복음의 물결을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이 킴빌과 D.L. 무디와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도 소개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은요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안디옥 교회라는 그 명칭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된 교회입니까? 최초의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인 것이죠. 또한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를 담당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이방인 선교사가 있지요.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이방인 선교사 바울이 있죠. 네, 그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니라요, 이 교회는요 300년이 넘게 건강하게 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교회를 중심으로 안디옥 학파라는 신학 학파가 생길 정도로 굉장히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교회입니다. 많은 리더들을 키워낸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교회의 시작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이 위대한 공동체가 바로 이름도 알 수 없는 몇몇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들의 이름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무엇을 통해서요? 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셨고 그거를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나온 이 짤막한 구절이 이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일까요? 그렇기에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 안디옥 교회 출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왜 이 교회의 등장을 우리가 반가워해야 되는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사도행전, 두 글자만 맞히면 돼요. 제가 쉽게 힌트를 드릴게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사도행전, 사도 바울 아니잖아요.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 바울이라는 성경 없어요. 자, 이 죄송해요. 네, 제가 사도 바울이라는 성경 없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이 성경의 여러분 중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어떤 구절일 것 같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 다 익숙히 알고 계시는 말씀이시죠? 굳이 화면에 띄워드리지 않아도 나올 수 있을 법한 구절일 것입니다. 어떻게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띄워드릴까요? 네, 우리 실장님이 알아서 딱 띄워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것은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사도행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핵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 공동체에게 마지막으로 떠나시면서 유언과 같이 남긴 말씀이 어떻게 사도들에 의해서 성취되어졌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책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1장 8절의 말씀대로 정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보는 것도 사도행전을 보는 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어디까지 전해져야 한다고요? 땅끝까지.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시고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지요.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떡을 떼며 자신의 소유를 나누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넘어 땅끝을 향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역과 유대 민족이라는 한계 가운데에 이 복음이 갇혀 있었다는 것이죠. 이는 구약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선민 사상에 취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마치 자신의 민족신인 것처럼 사유화했던 것과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유대 민족 안에 이 성장해 가는 과정, 교회가 성장해 가는 과정 가운데서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까? 스데반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죠.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를 믿는 이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이 되면서 비로소 사람들이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습니까?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신 것이죠. 이 박해를 통하여서.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요, 이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이라는 경계를 넘어서서 사마리아 땅에 전해지게 된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지역으로 흩어진 이들이 오늘 본문이 등장하기까지 여전히 혈통적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보세요. 지역적으로는 분명히 이방 지역까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 지역까지 이들이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도 여전히 그 민족적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근데 그곳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사도들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사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생생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여전히 이 유대인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이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이들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절에 무명의 몇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디옥이라는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인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이들이 당시 이방인의 대표적인 민족인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그림처럼 보이십니까? 비로소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인 1장 8절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무명의 몇 사람에 의해서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은 놓치지 않고 우리 가운데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늘 온 나라와 온 민족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떠나실 때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되어서 그 땅을 회복해야 된단다 말씀하셨던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창조 세계를 포기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등을 지고 떠나고 죄를 짓고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자신께서 창조하신 이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온 나라와 온 민족이 우리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걸 꿈꾸실 수밖에 없으실까요? 그분이 열방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온 열방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안디옥 교회는요, 굉장한 의미를 지닌 교회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꿈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한 발짝 더 다가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언제나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회복할 구원자이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다른 민족에게도 확정되어지고 전해지고 또 선언되는 순간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후로 이 안디옥 교회는요, 그 역할을 매우 잘 감당했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전초기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수많은 믿음의 세대들에게 귀한 롤모델이 된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2000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이 대한민국에까지 이 안디옥 교회가 영향을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이 안디옥 교회의 영향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사도행전 강해를 하시는 중에 이 11장을 설교를 하실 때에 우리 교회도 이 사도행전 11장에 나타나 있는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세워진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안디옥 교회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를 누가 세웠다고요? 어느 유명한 사도의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어느 지역 출신이라는 것만 있을 뿐 구레네와 급으로 몇 사람이 세운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비록 우리에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이지만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회를 세운 주역들입니다. 무명이지만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룬 이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이 안디옥 교회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방인의 선교를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을 드린 D.L. 무디와 주일학교 교사 킴빌의 이야기와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역사상 가정을 할 수 없겠지만 가정을 해본다면 구레네와 구브로 몇 사람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의 선교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무명의 몇 사람이 위대한 이유는요, 이들은요, 기존에 자신의 민족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의 그 한계를 넘어선 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쉽게 함께할 수 없었던 대상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부정한 대상들이었기 때문에 이들과는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다라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신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알고 누리고 있던 이 복음을 나누는 것도 사실 쉽게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핍박을 받고 흩어진 이들이 어떤 이들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통해서 핍박을 받은 이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흩어져서 삶을 살았던 이들인 것이죠.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으며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이들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편견 때문에, 민족적인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참뜻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편견의 벽을 넘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여기며 복음을 전했던 이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던 몇몇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떻습니까? 자신의 뜻을 함께 두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될 민족적 한계를 넘어선, 그 편견을 넘어선 이들이 바로 오늘 소개되었던 무명의 몇몇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러한 결단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짐을 통해서 본격적인 이방인에 대한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이번 셀교회 초청 전도로 저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코로나가 2년 동안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바꿔 놓았죠. 언제 우리가 우리의 원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가만 돌이켜보면 저희의 일상이 무엇인지 가물가물합니다. 이렇게 원래 살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피하게 되어지고 이상하게 보여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오히려 거북하고 이상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바꿔버렸죠, 우리의 일상을. 그래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는요, 어떤 생각들이 이제 자리 잡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자리 잡습니다. 이게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 동일한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전파하는 것이냐,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1000명이 모이고 백화점에서 1000명이 모인다고 한다면 백화점에서 1000명 모이는 건 괜찮아요. 거기서는 바이러스, 코로나가 안 걸려요. 그러나 교회에서 1000명이 모이면 큰일 날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게끔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자리 잡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한계 가운데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때는 잠자코만 있어야 돼. 이때는 전도하는 것이 미덕이 아니야. 가만히 있어야 돼. 우리도 모이기도 힘든데 무슨 전도 축제야. 이런 한계 가운데 우리가 갇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민족적 한계 가운데 갇혔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몇 사람들과 같이 이런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로 모이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 힘들면 우리가 흩어져서 셀로 모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꿈이 멈출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셀이 그 일을 감당하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직접 행하는 데에 있어서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초대하고 우리가 상대해야 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신자들이 유대인의 한계와 박해라는 한계를 넘어서야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 코로나라는 한계를 넘어서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의 걱정의 요소가 되고 초청하는 이들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단위인 셀로 모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셀에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습니까? 함께 모인 사람들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족에서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벗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지내는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그 정도의 친밀함과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는지 알 수 있을 법한 사람들을
실내 가운데서 우리가 초청하면 얼마든지 교제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의 문이 막히고 신앙생활이 힘들어진 이때에 우리는 셀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나 이 설교자 중심의 대규모 모임이 아닌 셀 중심의 전도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께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그 교회를 보면요, 그 교회는요 사도나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훗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긴 하지만 그렇게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께 돌아오기까지 목회자나 사도가 없었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식의 표현으로 말을 하자면요, 평신도들이 이 위대한 일들을 이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난 안디옥 교회는요, 지금의 셀과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초대교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커봤자 30명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많아야 50명이에요.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인원으로 모이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셀로 모이는 그 인원으로 모여서 그 교회를 이뤘다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대로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한다면 그러한 작은 교회들의 연합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형태의 작은 가정교회 셀의 형태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작은 셀과 같은 공동체 몇몇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이 바로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셀 교회 초청전도에 우리의 마음을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몇몇 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주역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로 구레네와 구브로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이 셀 교회 전도 축제 가운데에 있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들은 훗날 수세기가 지나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했던 일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 한 부분에 그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여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수많은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통하여서 도전받고 이들을 롤모델 삼아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라기를요, 훗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말씀과 같이 후대에 이렇게 기억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한번 표현해 보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양산의 몇몇 사람들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멈추지 않고 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였더라, 그렇게 하나님과 믿음의 후배들에게 기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 서 있다라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역사의 한 기퉁이를 보고 역사의 한 기퉁이만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시간의 한계 가운데 갇혀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요, 역사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이죠.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생이 훗날 누군가에게 또한 역사 가운데 어떤 영향을 끼칠지 사실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역사의 흐름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이 나중에 그것이 안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얼마나 인정받고 이름을 떨치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큰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요, 자신의 시간의 한계, 인생의 경험의 한계, 역사의 한계 가운데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야 되는 것이에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 우리는 또 이곳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끌어가시는지 그 큰 그림 가운데에 우리를 왜 부르셨고 우리를 무엇을 하기 위해 부르셨는지 그 큰 그림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레네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이 보았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기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지, 누구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에서 어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대체로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다수의 평범한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루에 주어졌으니까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평생을 이런 일상을 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상을요 그냥 주어졌으니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 것인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그 그림 가운데서 내가 서 있는 내 삶의 자리를 들여다본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의미 있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또한 그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관계 맺고 초청하고 전도하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광대한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부르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구절이 있는데요,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아멘.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보며 충성되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같은 무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의 자리에 선 이들과 우리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만물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꿈이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 선포되었습니다. 만물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꿈은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이 우리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영혼들이 주님 품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완성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대적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였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셀교회 초청 전도를 통하여서 이 코로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비전을 선포하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전할 것 같은 사람, 전에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모든 편견의 벽을 거두고 비로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라는 안디옥의 무명의 몇몇 사람과 같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대상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으시지요? 애써 지우지 마세요. 애써 부정하지 마세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복음 전도는요,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구체적입니다. 사랑의 대상은 구체적입니다. 복음 전도도 구체적입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셀리도자 모임 때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구체적인 대상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꾸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사람의 얼굴, 이름, 음성, 그 사람과의 일, 여러분 그 사람입니다. 마음에 품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향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으로는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어느 사람의 마음에 한심을 사서 그 사람을 교회 안에 데려온다? 여러분, 그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그 손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길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을 미리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서 그분의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며 나아가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셀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요 동참하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쓰여지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제 말인가요? 아니요, 성경의 말이잖아요. 정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아멘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실 것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전하시고 초청하시고 또 그 영혼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시고 이번에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떤 통계를 보니까요 최소한 그 사람이 7번의 초청 내지 복음 전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전하는 그 사람에게 전하는 초청과 복음 전도가 그 7번 중에 첫 번째일지 맨 마지막일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실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시고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붙드시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감당해 가시는 또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온대한 꿈에 동참하여서 한 영혼을 품고 또 세상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꿈이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 우리의 인생을 사용해 주시라고. 또한 하나님, 내 힘과 노력으로 안 되는 거 아시지요?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가운데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땅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원대한 그 꿈을 함께 꾸며 함께 바라보며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넘어서야 될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잔존하고 있는 코로나의 위협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웅크려져 있는 우리의 마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주의 뜻에 순종하여서 나아가는 그들과 우리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붙들고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미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그 영혼들을 놓고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웅크려져 있고 좌절하고 낭망되어 있는 내 마음,
20년이 먼저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고 차단되어져 있는 내 마음부터 먼저 살아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은혜를 먼저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여지고 그 마음으로 나아가 전하고 그 마음으로 나아가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나아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쓰여질지 고민하며 꿈꾸며 그것으로 가슴 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젊은이가 정말 더욱더 마음에 가슴을 뛰고 품을 떤 것처럼 그것이 한 젊은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 꿈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들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반응하여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